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 주님께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일 오늘도 아침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크신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배로 또 말씀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복을 맛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찬양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광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들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홈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이야기를 지난 이틀 동안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케 하시고 그의 가문에까지 약속을 하셨죠.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6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언약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기쁜 사건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일은 어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그 후가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나라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메덱 암마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서 이제 조공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죠. 또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그의 군대를 쓰러뜨렸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그 다메섹의 군대조차도 모두 함께 물리치게 됩니다. 참 여러 국가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은 나중에 1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요. 그 광야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또 이끌어 주신다고 하셔서 그들을 그곳까지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승리를 주시고 땅을 정착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어. 그들이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죠.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많은 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셨고 수많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부터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패배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을 품고 계셨고 그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이루어 주시고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하셨고 그 일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으로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복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자 또 채워주시고자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언약을 따르고 성취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큰 복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앞서 말한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특히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은 하닷 에셀로부터 얻은 많은 전리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모압을 통하여서 조공을 받았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의 이 도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바알 신을 높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과 전쟁을 하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보내서 인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또 마찬가지로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다윗이 이 하닷에셀을 물리친 덕에 그도 덩달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전리품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얻은 전리품이든 아니면은 이방 왕이 화친하는, 친해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주는 선물이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음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은 내 것이고 무엇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돈이나 금은보화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냈던 그 모든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다윗 스스로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다윗의 겸손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전에 왕이었던 사울과 매우 상반된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즉위 초반에는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도 농사일을 계속할 만큼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권력에 취하게 됐죠.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양과 소를 비롯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중에 좋은 소와 양과 같은 것을 빼어 놓지요. 사무엘이 추궁을 합니다. 왜 당신은 소와 양을 남겨놓았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전투는 자신이 스스로 쟁취해낸 승리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 결국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까지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반면에 다윗은 수많은 승리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승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부분이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나 공의도 맞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일반적인 정의를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할 리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순환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다윗, 또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그 축복과 승리를 다시 겸손함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살고자 하는 이 다윗,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순환이 다윗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다윗이 칭찬받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 겸손한 또 믿음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환의 삶을 삶 가운데 녹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큰 복으로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더욱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믿음의 순환을 우리 모두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이 오늘의 삶의 예배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 우리 해림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선한 길로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그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더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큰 복을 주신
은혜의 삶이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